오늘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12장 1절로 2절 두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장 1절로 2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 지금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구원이 너무 쉬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중에서 잘 알고 계시는 12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려진 로마서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복음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2장부터는 오늘 우리가 보셨죠?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요,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요, 율법과 믿음, 이 주제는 오늘날에도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전히 행위를 앞세우려고 하는 율법적인 생각들이 우리한테 강하게 남아있어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흔히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그런 거 아닌가?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아니 그냥 믿는다고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가? 그렇게 행위 중심의 구원관에 우리는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여러분들한테 야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라고 말하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에 대해서 로마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로마서 1장부터, 아예 첫 장부터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의 욕심과 정욕 속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온갖 죄악들, 교만함, 악함,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요. 1장부터. 그 무슨 뜻이에요? 그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인간의 진짜 모습이 아닌가? 역설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잖아 라고 역설해줘요. 또한 이러한 인간이 겉으로만 눈에 보이는 선행을 한다고 해서,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선행을 한다고 해서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를 되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 사이에 도토리 기쟁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도토리 기쟁이식으로 선행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의인행, 조금 더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의인 행세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헛웃음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율법적인 사고에 갇혀있지 말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있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절대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히려 선행 우월주의자가 되기 쉽고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그런 지적 우월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거의 그런 수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10장에 보시면 2절과 3절의 표현대로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구원의 지식을 따르지 않아하는 열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얼마나 어리석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지 않고 자꾸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힘과 어떤 선행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으며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고도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한 한 방법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사는 길이야. 이 길로 오면 살아.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길로 가면 사는 거고. 그런데 고집 부리고 믿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길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사를 갈라버려요. 믿느냐 마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갈린다고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길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선행을 많이 해서 의롭게 여기신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방법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속에 감춰진 것들, 죄성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그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라고 말을 하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 많아요. 아니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 아니잖아요. 구원이 그렇게 쉬운가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열심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쉬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쉬운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었잖아요. 그것에 감사하면서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어렵게 만드셨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해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올라갔다가 그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려서 이 땅까지 끄집어내려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 사람들은 그런 구원을 받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불평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니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 방법을 어렵게 하시면 우리 구원 못 받잖아요.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말이 진짜인가요? 그렇게 불평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말하면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인간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심판하시는가? 인간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지옥에 보내는가?
왜 심판하시는가? 정말 인생들은요, 어떻게 해주어도 꼭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또 불평하고, 저렇게 해주면 또 불평하고 하는. 그만큼 목이 곧고 교만하여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인생들의 이러한 보이지 않는 교만함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더 이상 행위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의를 쌓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결코 너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보여주신 이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이다. 그러니 믿기만 하라. 그러니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셔서 너희를 의롭게 할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지 않나요? 예, 아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복음을 막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혹이라도 복음을 오해해서 방종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12장부터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고 권면하는 말씀들이 1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은 율법을 따르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을 12장부터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인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오늘 12장 전체를 볼 때에 세 가지의 영역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12장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일정한 의식을 따라 드리는 정기적인 예배를 말한다기보다는 살면서,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는 삶,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아멘.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그래서 이곳 예배당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만 예배 드리면 끝!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요,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요, 이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거기까지, 내가 사는 데까지 익스텐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금의 이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하고요. 아멘.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삶을 조금이라도 더 돕기 위해서 아침 예배를 드리자고 한 거예요. 아침 예배. 아침 예배 다 보고 계시죠? 다 참여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말씀으로 아니면 예배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래도 그 하루가 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일 한번 딱 예배 드리고 끝!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2절에서는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의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분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고 내 모든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니까 내 모든 순간순간 다 주님께 맞추니까 그것이 내 삶을 거룩한 산 제사 되게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간 모든 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한번 돌아볼 수 있잖아요. 정말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물인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어지는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4절 3절 이하부터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활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4절과 5절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4절과 5절입니다. 예. 4절과 5절부터 안 나왔어요? 안 돼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오실 수 있어요? 아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된 거예요. 서로 지체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의 한 지체이다 라고 하는 지체의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좀 따라해 볼까요? 나는 우리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지체로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오늘 그 두 가지가 말씀하세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범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이것도 안 나오나 봐요. 이게 딱 스타일이 돼가지고 그래요. 자, 3절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 신앙 공동체의 지체인 우리 각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 내 몸에 어떤 지체가 있어요. 어떤 지체가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예. 지체 의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서로 연결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질서를 말하기도 합니다. 만일 이 코가 눈이 되겠다고 하면 얼마나 몸이 혼란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냥 코는 그대로 코에 있어야 하고 눈은 그대로 눈에 있어서 각 지체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 몸에 트러블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할 거예요. 그런 필요를 여기서 얘기해요. 지체의식을 가질 때. 그리고 또 하나 지체의식 속에 필요한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 거짓이 없는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9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온전한 지체의식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에는, 성도의 교제 속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쓸 것을 공급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아침 예배 본문에서는요,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래요. 다른 일을 해하지 않는 것,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 다른 이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에게 향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정말 거짓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 받은 자로 교회 안에서 말이죠, 이런 한 지체로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의 삶의 영역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각자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14절부터 21절까지를 한 센텐스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도모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도모해야 한다. 여기서 도모한다는 말은 미리 생각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면서도 심사숙고하며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즐거워하면 모른 채 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와 함께 즐거워해주고, 어떤 사람이 울고 있으면 그에게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사려 깊은 겸손함으로 행하며 어찌하든지 적극적으로 화목을 이루어가는 삶,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도모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와 마주한 상황과 현실이 어떻든 항상 선을 도모해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서 항상 선을 도모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선을 도모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선을 도모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을 도모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쁘고 감동이 가득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그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악하게 살고 함부로 살아도 되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행위 필요 없어. 그냥 믿음만 가지면 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함부로 행동하고 살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될 만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한 지체가 되어서 그 역할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면 개인의 삶에서도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현실 앞에서도 선을 도모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선을 도모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이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 음란하고 어그러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여정에 나침반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